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6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와 부르시는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우물가에 앉아있던 한 여인을 찾아와서 자신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가 되시고 약속하셔서 영생을 주시는 분 그리스도가 되심을 말씀하셨어요. 이를 믿은 그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 되심을 전하고 와서 보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고 믿는 사람들도 요한복음에 등장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어둠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본문인 7장에서는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도 이를 믿지 않고 비판을 했죠. 요한복음 7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본인을 증명해 보십시오.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했던 형제들이었던 것을 지난 요한복음의 말씀이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다가가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이기 때문이죠. 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시는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을 가르치시면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받았어도 그들이 지키지 않는 것을 불순종을 책망하셨습니다. 빛을 드러내서 계속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을 깨달으라고 다가와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율법을 그들의 삶에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없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어둠에 매인 자들을 빛 가운데로 부르시고 일깨워 주시는 사랑의 초청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신 것을 드러내 말씀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맞이하고 계신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장막을 치고 살았던 그 시절,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유대인들이 등불을 밝히고 어둠을 밝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데, 이것은 빛 되신 하나님, 세상의 유일한 빛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삶으로 실현해내는 그런 행사가 됩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값없이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던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선지자 이사야가 외쳤던 하나님의 초청이 나로 인해, 자신으로 인하여 이렇게 초막절에 오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그가 환상 중에서 보게 하셨던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온 세상을 뒤덮는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47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점점 흘러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서 생물이 살고 번성하게 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명절 끝날에 성전에서 실행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를 잘 기억하고 있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말씀의 성취가 되심을 믿도록 도전하시며 찾아오셔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대대로 또 고정관념대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웅장한 성정을 통해서 아니면 대단해 보이는 왕을 통해서 그렇게 세계 제국으로 서는 그런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약속이 그런 건물이나 도시가 아니라 자신이 받으실 십자가의 죽음과 영광, 그리고 이후에 각 사람에게 임하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요한이 이걸 해설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영광을 아직 십자가에서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아직 임하지 않고 그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성령으로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이 선포될 것을, 증거될 것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을 드러냅니다.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제한 없는, 제약 없는 초청, 사랑의 부르심에 그러나 오늘 말씀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함께 4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든지 와서 이 생수를 마시라라고 초청하시지만 사람들은 이 초청 앞에서 의견이 갈리고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 치열한 다툼의 주제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이죠. 예수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오실 메시아께서 어디서 나올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다라는 정보는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정보의 주인공이 그들 눈앞에 이르러도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해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편견과 특권 속에서 그리고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른 복음서에서 증언했듯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은 알지 못하고
오직 그들이 늘 하찮게 여겼던 예수님의 출신인 갈릴리만 보입니다. 갈릴리만 보여요. 거기서 무슨 선한 것, 좋은 것이 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긴 율법으로 비판을 받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이에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로 그들이 저가 율법을 범한다, 깨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것도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사랑을 모르는 오만한 정죄와 공격이었습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느냐 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한번 자리 잡은 편견 그리고 선입견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다 분명하게 조명하시고 드러내 주시는 빛을 알지 못하게 하는, 보지 못하게 하는, 믿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이런 편견과 선입견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를 제한하고 왜곡시키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듯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서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사랑의 초청이 되심을 봅니다. 생명의 길로 날마다 인도해 주세요. 그러나 이를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의와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판단합니까? 함께 오늘 보면 45절에서 49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아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 했는데 잡아오지 못하고 하인들이 돌아와서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오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분통을 터뜨립니다. 어떻게 그걸 못 잡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인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한 이유가 그 말씀의 권위에 압도된 것이라고, 그런 마음이라고 이유를 이야기하자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속임수에 넘어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에는 자신들만큼 말씀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의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49절은 그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가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며 혈기를 부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무리들을 다 말씀에 무지한 자들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때 그들의 그룹 가운데 있었던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함께 오늘 보면 5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잡으래서 우리 중에 누가 믿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았던 니고데모가 율법을 가장 잘 안다고 큰 소리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으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율법은 이렇게 이 사람이 행한 것이 결실이 나타나기 전에 말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하고 물어요. 혈기를 부리며 스스로 전문가라고 자창하던 이들 바리새인들에게 무슨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사실은 너희가 말하는 것이 율법을 정확하게 적용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니고데모의 질문에 더욱 발끈하여 말합니다. 계속해서 갈릴리에 대한 편견만을 내세워요. 거기서 무슨 선지자가 나느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네가 거기서 왔느냐라고 혈기를 부리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이 아닌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한, 상황을 향한, 말씀을 향한, 시대를 향한 편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초청하시고 생명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갇혀있는 마음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수로우신 예수님, 마음을 열라고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또 부르십니다. 생수로우신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오늘 만나는 은혜의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